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죠? 예, 바람이 찬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야 진짜 몸의 체감으로는 현재 온도보다도 훨씬 낮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추위에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참 순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차례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사가랴가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날은 다른 날하고 다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간구함이 들렸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지금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야, 여러분, 이게요, 이름까지 딱 알려주는 것, 이게 참, 좀 드물거든요. 예, 성경 여러 이제 나오지만은 드물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애를 낳았는데, 낳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다 낳았겠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아무개나 하라. 이렇게 여러분 하신 분 계신가요? 거의 잘 없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붙인 거지. 예.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유난히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해서 뭔가 이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뭐 다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 이제 원래 원 의미에는 하나님께 그 심령이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심령이 향한다. 그러니까 심령이 하나님을 다 향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간구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간절하게 구한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한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한 믿음이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토해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진실하면 강구가 될까요? 그래서 강구하는 자는 진실하게 믿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실하게 믿는 자.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 많이 읽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아들을 구했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계속 구하지는 이제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구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민족이 덜 부유하게 해주시고 저 백성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양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사실 이 집에는요, 진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제사장인데 대를 이어야 되잖아. 옛날 분들은 어때요? 옛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갖고 애를 낳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딸보다는 아들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이제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왜 딸들이 많냐면은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딸이 많이 생기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8번째 이제 낳는데 딸이야. 그럼 또 9번째 또 애를 또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9번째 또 낳아서 그래갖고 아들을 낳은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사가랴도 그런 걸 원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몸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내려놓은 거지. 그리고 지도자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지.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진짜 필요하지만 늙었으니까 아들을 못 낳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인 거야.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죠? 예. 근데 사가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강구를 했어요. 아들 달라고 강구한 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다른 강구는 했는데 아들을 준 거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들을 딱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구하면,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간절하게 구하는데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너무 가난해요. 잘 못 살아. 그래서 그 친구를 딱 생각하고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를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 좀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 지금 강구하는 그 성도가 정말 진실하게 믿는 성도인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진실하게 강구하는
성도가 지금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건강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복을 달라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아, 얘가 진짜 필요한 건 지금 건강이 지금 안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작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친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야. 예? 친구 복을 달라고. 자, 아주 진실한 여러분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건강의 복을, 아니 지금 친구에게 먼저 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먼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탁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 몸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지? 내 몸이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가 알 수가 없지요. 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강구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에게 지금 사실 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가 되면, 진실한 자가 되면, 진실하게 정말 여러분 믿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요, 하나님이요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지혜도 채워주시고, 또 양식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온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다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요, 잘 여러분 모를 때가 많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성도처럼 한 달 정도 있으면 쓰러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인지가 딱 되면은 당연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겠지. 그런데 누가 그거를 잘 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고, 그의 상태도 다 보시고, 그의 상황도 다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진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고 강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떤 다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질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했다고 해봐요. 정말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은 자녀인 거야. 왜냐면 자녀가 이제 내 나이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지만, 딱 이렇게 떠나가면은 내가 딱 졸졸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뭐냐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지금 어려운 것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 엄마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사실 나는 다른 기도를 했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모르는 영역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르는 영역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믿으라. 다시 한번 진실하게 믿으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제 보면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성경을 사실은 여기 1장을 아까 13절부터 쭉 한 그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말씀들이 쫙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가랴 입장에서는 자기 그 몸도 그렇고 또 아내의 몸도 다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내 말이 이제 이룰 때까지 너는 이제 벙어리로 있게 될 거다.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전에서 사가랴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될 거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기까지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왜 벙어리로 있게 만드시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가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으로 가면은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러면 그 아내에게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 있었던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 같으면 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여보, 말이야. 아니, 내가 그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딱 그 성전에 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 당신 이거 생각해봐.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 아니, 다른 건 좀 뭐 모르겠는데, 아니,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아들이 너희들 있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 못 낳잖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아들이 있겠는데 말이 돼? 어때?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쵸?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여러분, 말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은 못할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 그걸 못한 거잖아.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시냐고. 예? 하나님의 그러면서 예언을 자꾸 부정해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꺾는 거잖아요, 결국은. 집에 가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다 할 것을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안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여러분 낳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벙어리가 이렇게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차라리 그 말을 만약에 안 했다면은 죄가 여러분 쌓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에게는 너무도 영적으로 유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가랴를 이거는 하나님이 뭐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또 죄 짓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리 다 아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머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실 깊이 생각하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 벙어리가 안 됐으면 집에 가가지고 사가랴가 막 아까 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인 엘리사벳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탁 뿌렸어. 믿음 없는 말을 탁 뿌렸어. 그러면은 아내도 그 부정적인 게 탁 들어가면서 어떤 여러분 대꾸를 하겠어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야 참 말도 안 되는 천사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 아니 뭐 아이를 준다고? 아이고 터무니가 없는 말이네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 엘리사벳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그 사가랴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까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게 입을 갖다 딱 봉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건 하나님이 잘 안 하시지만 벙어리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징계를 내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더라고요. 몰라서 입이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입을 왜 이렇게 세상 이렇냐고 그리고 투덜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한 일인데 회개밖에 더 나오겠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요 죄가 산더미처럼 막 쌓여간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럼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믿음 없는 말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일제 그 죄들이 더 이상 쌓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그렇게 막아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막아주시면 조금 세월이 흐르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안 쌓았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야, 이제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하면 불신적인 말을 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아요. 더 어려움 당하는 거야. 깨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막아주셔가지고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아주 간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요. 진실하게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은 온전히 믿어요? 아니면 일부만 믿는 거예요? 일부만 믿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럼 그것까지도 믿어야 정상적으로 다 믿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10가지 중에서 다 믿어야 되는데 5가지는 잘 믿어. 근데 아니 그 다음 5가지는 안 믿는다 그 말이지.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요. 저 나무들, 저 풀들, 그리고 저 열매들 하나님이 다 지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아이,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다 지었다고 그래. 그거 뭐 우연히 자란 거 아니야? 그 자연스럽게 자라난 거잖아, 그게. 풀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난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다 만드셨다고 그래. 지었다고 그러냐고. 다른 건 내가 다 믿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은 다 믿을 수가 없어. 그걸 뭐 나무를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일부만 딱 믿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 말이에요. 이건 한 예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 사가랴가 다른 건 진실하게 너무도 잘 믿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어때요? 강구하지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여러분 아들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아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못 믿겠다.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공갈치고 후라이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부 다가 진실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무엇이든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요. 말씀이 아니 그런 말씀이 있어. 근데 저 말씀은 부담스럽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딱 자기가 잘라버린다고. 이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도요, 조금 달달한 약도 있지만은 어떤 건 진짜 쓴 약이 먹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되고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쓴 약을 또 안 먹어요. 이러면 나 진짜 죽을 거야. 이런 거나 똑같잖아. 안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 먹이는데 막 거기다 뭘 좀 타가지고 뭐 이렇게 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그래 조금 그래서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막 먹여야 돼. 안 먹으니까.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써서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먹어. 그러니까 아니라 여러분 아니 세상이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그거 왜냐면은 자기 몸에 정말 필요하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이든지 믿어야지요. 그래서 일부만 믿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야. 벙어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을 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벙어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벙어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입을 더 유창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 입술에서 그 입술에 더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입술이 탁 돼가지고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는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말이야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 같더라고. 하나님은 능력자잖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그럼 너무 강력하니까 그 믿음이 아내가 갑자기 그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것 같이 정말 전능자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그냥 아름다운 입술, 믿음의 입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술이 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을 빛나게 해요. 삶도 여러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를 믿으니까 일부를 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는 벙어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람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도 똑같아요.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이 여러분 사라는 경수도 끝나고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약속으로 하시는데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수많은 여러분 그런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면서 복을 받는데 이제 어느 날은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가지고 다 내장이랑 꺼내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드리도록 해라. 죽여서 드려라. 번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그냥 죽지 않게 하시고 후손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아니 갑작스럽게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아. 예? 아니 이거 아닌데 예. 아들 야 이거 아니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도 받기 어렵습니다 말이야. 이게 뭐 아들을 뭐 주놓고 또 뭐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까?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얼마든 이건 누구나 다 그래. 이건 상식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요즘에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어차피 안 읽는 사람 안 읽는데 읽는 사람 읽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읽는 사람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번제로 드리라는 곳으로 가더라고.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어차피 아내하고 상의해봤자 이 노인네가 늙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네.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상의 없이 그냥 간 거야.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멘. 아들을 살릴게 아멘. 아들을 죽일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아멘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바보가 진 이상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는 거잖아요. 하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아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꼭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저절로 아멘이야. 바보야 그냥 아멘.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 이렇게 무조건 어떻게 보면 바보야 바보. 근데 다 보면 다 바보들이 복을 받더라고. 예? 너무 똑똑한 척한 사람은 그냥 제켜 그냥 다 안 되겠다. 근데 사가랴는 이거는 믿지만 이거는 정말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치료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죠.
아이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아들은 치료 못해요. 의사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못해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건 다 고쳐도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남편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네 남편을 고쳐주리라. 아니요, 하나님, 남편을 고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남편은요, 유난해, 너무 유난해. 내가 네 아내를 고치리라. 그러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 내 아내를 정말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내를 보니까 거의 절망 상태야.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절망.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눈을 보는 못 고칠 것 같지요. 내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이 와도 절대로 못 고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못 고치는 거야. 자기 생각을 부셔지지 않는 한은 그게 믿음으로 딱 바꿔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 고치고 계셔요. 왜냐하면 정말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거든, 이게. 자기가 그것만 또 자꾸 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 딱 잡히는 거야.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하시는 거야. 사람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고치시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치신다 그러면 아멘 하면요, 아내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을 고친다면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믿으라. 다시 한번 무엇이든 믿으라. 다시 한 번만 더 무엇이든 믿으라. 자,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요, 진실하게 믿는 게 뭐예요? 정말 진실하게 믿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쟤는 그냥 무조건 그거에 아멘 하는구나,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여러분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준다고 사가랴에게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요, 그 예언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세하게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니까 읽어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야, 기뻐할 것까지도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야, 이거 보니까 낳을 그 아들이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딱 예언을 주시고 낳게 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술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면 술은 안 먹어요.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고. 자기로 충만하고 육신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땡기는 거지.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그걸 제재가 안 됩니다. 성령이 그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독한 술 이런 거 안 먹잖아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 말씀해.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보다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 이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준비시킨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해줘요. 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많이 설명을 해줬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분명히 믿을 거야. 근데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 사가랴는 1장 18절 한번 봐요. 1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이 정도로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이 뭐냐면 아니 그건 안 되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알리요가 원어에는 뭐냐면 이해하다 그런 뜻이야.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풀이를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늙고 아내도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도 안 믿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그 1장을 잘 읽어보면 사가랴가 얼마나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애들을 너무 잘나서 이게 뭐 그냥 저거겠지만 이들은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잖아. 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반응이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좀 믿어줘라.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자신이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 나무들을 만드셨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코끼리를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력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불신자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딱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딱 반응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홍해를 탁 갈라 가지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백성을 다 수장시켰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100마디 1000마디 여러분 10,000마디 모두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왜?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똑똑한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 아시겠죠?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워낙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더 지혜를 주시겠지. 그러나 똑똑한 머리는 믿음을 다 절대로 그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아멘? 그러니까 강팍하고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이게 꼬꾸라진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다 그래, 다 거의가.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어. 그 IQ 200 가지고 무한대이신 그 IQ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똑똑한 채면 그게 바보지.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면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그 손을요, 딱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여러분 무슨 이성이냐?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이성이야. 사람의 지식은 형편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와 이 지식은요, 뭐과 같냐? 흙과 같은 거예요. 흙과 같아.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 여러분 사람의 그 계산, 사람의 그 지혜와 그 지식, 이런 건요 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만나줘요? 자기의 생각이 뭔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11장 33절 봐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거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한데 여기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좁고 좁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누구 판단이야?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면. 자, 인간의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그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못 미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혜를 세상에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못 찾는 거라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야.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가 나온다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불어넣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다 그러는 거야. 은사가 뭐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사가랴는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했어요. 자신의 이해로 하나님 말씀을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 맞지 않네. 이거 뭐 이해가 안 돼. 자기 이해는 뭐냐면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으니까 아들은 안 된다는 이해야. 아들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이해라고요. 그 이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산도 다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거 내려놓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심덩어리예요. 이 근심덩어리를 만든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사가랴가 아이 나는 늙었어. 내 아내도 늙었잖아. 그러니 무슨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어? 없지. 이게 뭐예요? 근심덩어리잖아요. 근심덩어리. 그럼 근심덩어리니까 힘들어요. 또 여러분 다 너무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성을 내려놓고 사람의 지혜도 내려놓고 사람의 지식도 내려놓는 게 뭐냐면은 근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좌절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딱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좌절하고 있는 거,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또 때로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포기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믿으라. 다시 한번 내려놓고 믿으라. 내려놓고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믿음이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믿는 믿음이어야 되죠?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믿으라. 무엇이든 믿으라. 내려놓고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